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3월 넷째 주일,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또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함께 찬양할 때, 지금 이 찬양 영상에 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내 손이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도 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희들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십자가의 그 깊고 높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또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자동차는 주로 바퀴가 4개이지요. 물론 큰 대형 트럭들은 더 많은 바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4개의 바퀴입니다. 4개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 얼음이 있는 길에 이 4바퀴로 사실 가는 것도 윈터 타이어라든가 하지 않으면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데,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발로 달린 걸 가지고 간다고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 4개의 바퀴가 참 안정적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도 차로 비유를 하자면 4개의 바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창조신앙, 두 번째 십자가신앙, 세 번째는 부활신앙, 네 번째는 재림신앙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4가지 신앙을 바로 믿고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안정적이고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으며 4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룰 때 바람도 잘 들어있고 좋은 바퀴일 때 앞으로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이 4가지 신앙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계속적인 전진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이 세상은 그로 인하여 저주와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죽음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위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보혈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사 그의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언젠가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창조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믿는 유대교와 비교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고 모세의 율법도 믿고 구약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300번 이상이나 예언되었던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이미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 또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저는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또 천국 백성 되어 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 기쁨으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시간 회개하시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발 여러분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바로 제가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거주하면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역을 시켰습니다.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그리고 뒤에서는 설상가상으로 애굽의 병거가 저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로 몰아내었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홍해로 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통과하게 되었죠. 애국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이제 그 홍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불러 일으키사 그 애국 군대가 다 그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도우심으로 애굽 땅을 탈출하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는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너무 써요. 그래서 물이 쓰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또 이렇게 좀 고치고, 또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애굽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잘 아는 대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성곽은 크고 웅대하여 우리는 결코 그들을 점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진노하시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멸하시고 20세 이상 된 자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결국 그렇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21장에 보면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무엇 때문에 원망하느냐? 또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 때문에 그래요. 길이 험하다고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가 사막이고 막 돌도 많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길이 힘들죠, 사실은. 그 마음이 상했어요. 거기다가 또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면서 자꾸 애굽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줄기차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합니다. 참 이렇게 죽게 되어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구원해 내셨는데 조금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참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요 좀 진노하셨나 봐요.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자꾸 원망 불평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요, 세상과 자꾸 비교를 하고 믿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자꾸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화려함과 부와 성공 같은 것들과 나와 비교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이러한 생각과 말들,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집니다. 믿는 사람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 그 엄청난 재앙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다 죽지 않고 넘어가는 엄청난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절대 그렇게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면 성경 말씀에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믿음의 길을 바로 가야 되는데, 믿음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징계를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뱀은 사막에 사는 아주 독성이 강한 독사를 의미합니다. 참 독사 무섭죠. 저도 시골에 살아서 뱀을 좀 보았는데요. 다행히 독사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해를 당하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뱀들은 물어도 뭐 괜찮아, 피만 나고,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이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경험 없어요. 어쨌든 주변에 보면 뱀에게 물리고, 근데 가끔 이렇게 저 열대 지방이라든가 하면은 독사에 물려서 즉사하고, 지금도 인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코브라 독사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7천 명인가 7만 명인가 된다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무섭습니다. 독사에 물리면요, 금세 그 독이 온 그 몸의 핏줄을 통해서 쫙 퍼져 나가면서 열이 펄펄 끓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물고 다닙니다.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방 죽거든요. 굉장히 독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차, 우리가 또 실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그렇게 지난번에 10명의 그 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거 봤으면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불뱀을 맞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7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자기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뱀을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자, 모세가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없잖아요. 탁 하나님 말씀을 캐치하고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그래서 보니까 노시라는 영어로 하면 브론즈, 청동,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데 이게 좀 만들기가 쉽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착착 해갖고 뱀같이 해갖고 장대에다 이렇게 해갖고 달았어요. 높은 장대를 찾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높게. 그래, 왜냐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멀리서도 보려고 하려면 장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갈보리 산에 높게 있어요. 모든 인류를 향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장대 위에 높임을 달았어요. 즉각적 순종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과학성과 합리성에 좀 생각이 맞지 않는다. 일단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를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간의 말들보다는 다를 수 있지만 최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선포했을 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이 장대 위에 달라 하셨고, 이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자마다 살겠다, 살아날 것이다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이 뱀을 보아라, 보십시오, 뱀을 보십시오. 그러자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노뱀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이 내용이 축소되고 간략화되어 있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오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 중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어떻게든 뭐 약이라도 구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쳐다본 자마다 다 살았다고 했어요. 독이 퍼진 몸은 순식간에 깨끗해졌어요. 그 핏줄 속에 흐르던 그 독사의 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끙끙 앓던 그 목소리가 감사와 기뻐하는 목소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구원을 경험한 탄성의 목소리, 감격의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라는 불뱀, 이 죄악이라는 독사에 물려서 죄악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바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광야에 모세가 그 높은 장대 위에 높게 세웠던 그 노뱀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출처를 밝힙니다. 나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야. 그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왜 왔냐? 광야에서 그 노뱀이 장대에 달렸듯이 나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의 장대에 달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 십자가에 달린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가졌던 크고 작은 죄에 상관이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다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예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을 의지했습니다. 출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우리의 눈을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그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눈을 돌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영어로 하면 fix your eyes on Jesus,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합니다. 항상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예수냐? 두 가지 예수.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기신 예수, 십자가를 승리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환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예수입니까? 이제 그 십자가를 이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다시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영광 중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며 살 때에 한순간, 그래서 우리 그 유기승 목사님도 그러고 24시간 계속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는데,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시고 나를 위해 참으신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만큼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저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구원할 수 없는 만큼의 죄인인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할 만큼 우리 하나하나가 다 그만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정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자격 없고 더러운 죄인인 이 사기꾼 같고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고 음란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감사함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고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이기에 그 값을 치르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만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실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아집에 파묻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불뱀에 물렸음에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가여운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듣든지 안 듣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 영혼들이 하나님 역사하시면 언젠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특별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별한가?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우리 그 불교 중에 한 종파야라고 할 수 있는 원불교 있잖아요. 그 원불교 스님이었어요. 원불교의 스님은 남자는 교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분이 다 온 집안이 뿌리 깊은 원불교 집안이었어요. 모태 원불교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요, 이게 좀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극렬한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파송을 받아서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소록도 있잖아요. 소록도에 가서 이 원불교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원불교 스님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록도에 가서 나병 환자들에게 원불교 교리를 전파합니다.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참 불쌍히 여기면서 당신이 나병에 걸린 이유는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처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불교 교리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록도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오히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원불교 스님을 거꾸로 전도를 한 것입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원불교 교리를 전파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꾸 자기를 전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던 이제 7년이 되었던 어느 날 1988년 3월 2일 날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의 도리를 전한 지 7년째 되는 해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느 날 법당에서 목탁을 똑똑 두드리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예. 자, 그가 이 소록대 장례식이 많이 있었는데 장례식에를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크리스찬이니까 그 장례식에서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런데 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보통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슬프고 무겁고 엄숙하고 이런데 이 소록도 나병 환자들의 장례식은 정말 천국의 잔치였대요. 예. 천국 환송식의 말 그대로 기쁨의 노래 터져 나오더래. 야, 이 참 이야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병 환자가 되었고,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이 땅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 천국으로 간다니까 이분들이 진짜 기뻐하면서 천국 간 그분들을 축복하고 자기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이 장례식이 그렇게 기쁨의 잔치였다.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찬송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 중에 내재되어 있었나 봐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연부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나오리가 그냥 턱 터져 나오면서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내게 전염시켰습니다. 자기가 원불교 교리를 전하러 갔는데 나병 환자들이 자기의 교리를 전하러 갔던 나병 환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내게 전염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즉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저도 회개하고 방언을 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며 새 사람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삶이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더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리고 거기서 또 이렇게 쫓겨나서 카자흐스탄으로 가서 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소록대 나병 환자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원불교 스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 어느 날 성령의 역사에서 그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에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다 변화됩니다. 다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세상 것 다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 높이 달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미련한 짓이라 하세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만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우리 주위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크고 힘있게 간절히 외쳐야 하겠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쳐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깊은 말씀과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만큼 나는 소중한 가치의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깊은 사랑을,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또 담대함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함께 찬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이제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를 늘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의 주님을 또한 승리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아까 말씀드린 창조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이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참으신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원망과 불평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깨어있고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서 아버지 장대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고 재림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굳센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정말 바울과 신라가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감옥 속에서 매를 많이 맞고 발에는 착고가 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늘 아버지 하나님과 감사와 기도와 찬양의 그 입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간 한 주 동안 주님의 깊은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캘거리 널푸른 하나님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죽어져 가는 많은 영혼들을 또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이번 고난주간 한 주 동안 깊은 말씀과 묵상과 기도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2021년 3월 넷째 주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각 저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십자가에 놀란 그 구속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 고난주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복음서를 좀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복음서를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매일 아침 7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찬양과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수요 예배 시간이 7시에서 저녁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영광스럽고 기쁜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거 감사하는 감사 예배,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 제목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이 코비드 기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믿음이 더 자라고 강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정형제 군사훈련 또 잘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잘 받고 남은 가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그 앞길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우리 김미다 주사님
비자 연장한 거 정말 빨리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처럼 또 비자 문제나 영주권의 문제 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잘 진행되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육신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 창조신앙, 십자가 신앙, 부활의 신앙, 재림의 신앙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위에 견고히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송 찬송 드리시고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과 감사함으로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확장과 잃어버린 죽어져가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이 예물마다 저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감사하는 마음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도 베풀고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삶, 은혜로운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죽게 돌아오는 아름답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정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정성된 종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들아, 잘했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늘 바라보며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늘 전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정말 수고하신 우리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도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